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얼만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또한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안디옥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곳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또한 파송을 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서 그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거 가운데 이제 시므온과 루기오와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사울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이제는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두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구브로로 보냅니다. 구브로가 어느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는 구브로 섬을 변화시킬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 구브로 섬은 굉장히 섬인데 작은 섬이 아니었어요. 자, 이 살라미까지 이르렀는데 살라미에서 바로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보면 약 180km가 되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이 바나바와 사울이 걸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섬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는 유대인 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에는 굉장히 능통하고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제는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섬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구체적이고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보로 섬을 쭉 이제는 횡단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그곳 가운데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바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예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 시대에 있어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예수라 해서 이제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의 아들로서 구원을 또한 베풀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으면서 그는 마술사로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막강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위치에 그 총독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총독을 또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바예수가, 마술사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바예수 마술사의 말을 갖다가 휩쓸리지 않았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딱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자 했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많은 미혹의 그런 영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갈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갈급감을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마술사 바예수가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거예요. 자, 마술사 엘루아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총독이 만약 마음이 딱 바꿔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밥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자체가 마술사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사울왕의 그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울이 있잖아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때도 히브리식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식 이름인 이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서
함께 이제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빛 가운데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1등 공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 사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이 엘루마 마술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 엘루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잘하다가 일이 막 틀어지게 하고 방해를 막 하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틈만 보이면 바로 팍 공격하면서 우리를 딱 넘어뜨립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갖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것을 갖다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건강으로 찌르고 자녀로 찌르고 또한 물질로 찌르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바울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마술사가 공격하더라도 그냥 당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어떤 능력을 지녔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제는 은혜를 입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이 엘루마 마술사를 완전히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끊어버립니다. 자, 엘루마가 어떻게 됐다 했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혼자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이제는 다닐 정도로 그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엘루마는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딱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봤습니다. 지혜로운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 가운데 지냈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이 구부로셈의 총독이었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은 이 마술사에서 휩쓸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된다면 완전히 그 지혜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 구부로셈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고 눌려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휩쓸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좋은 이야기 듣기를 원해요. 어때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와줄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점장이를 찾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당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에 어떻게 해요? 그 점집이 흥행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는 더 활발해지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미혹의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눈앞에 어떻게 될까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딱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당이 이렇게 되겠어요, 저렇게 되겠어요. 그 말을 따라가면 이제는 그 말에 의해서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휩쓸어 다닐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중직자인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때로는 듣기도 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안수받고 이제 파송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믿지 못하잖아요? 부정하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앞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건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마음인지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모든 두려움은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포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될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